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삼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장 찬송.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여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누욕토록 만들어내고 황무지하고 누고 가꾸어가자.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부르시고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고 또 나아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의 터가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역장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를 주시고 사업의 일터를, 생업의 일터를 주시고 또 교회에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자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터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일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주께서 주시는 그런 입술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어제는 그 대림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죠. 뭐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성락교회, 그 타운입니다. 대림동 타운 성락교회. 또 거기에 또 신도림으로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죠.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회는요, 뭐 그분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단 교회로서 지금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너무 교회도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수많은 헌금을 이렇게 부조받았다고,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단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욕먹는 것은 물론 기존적 교회들도 전통적인 그런 교회들도 나쁜 건 있죠. 그렇지만 이단 교회들이 이게 저질러 놓은 그 일 때문에 많은 정통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바울이 목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빠져서 기존적인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초대교회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있는 목회자,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갖다가 비방하는 그런 일. 저희 숙모님도 뭐 돌아가셨지만은 기존 교회 수대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100년 넘는 그런 교회죠. 거기에 석천교회죠. 하여튼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김계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낫는다 해가지고 제가 청년대죠. 가슴을 풀어 헤쳐가지고 얼마나 김계화가 그 손톱으로 긁었던지만 이제 낫다. 낫기는 몰라요. 그냥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럼 기존 교회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 사도는 말은 잘못하면서 편지는 그럴듯하게 보내, 이런 식으로 비방한 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저 사람 말은 질질 흘리면서 잘못하면서 편지는 그럴듯하게 편지를 보내네 하고 교인들끼리 쑥덕거리는 거예요. 제일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이 비방하고 쑥덕거릴 때 제일 힘듭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지금 10장과 11장에서는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그래 인정을 해요. 그래 내 말 잘못한다.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내가 질질 좀 흘리면서 얘기한다. 저 10절에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의 편지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바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또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11절에도 내가 말은 잘 못하니. 6절에 한번 보세요. 자 6절 시작. 내가 비록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들이 본 바와 똑같아. 나 말이 좀 흘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본시로부터 말이 이렇게 둔한 건 아니었던 거죠. 언제 그렇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눈도 멀고 지체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건강이 굉장히 약했어요. 바울은 평생 목회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말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 바울과 칼빈, 그 칼빈과 같은 교회 그 종교 개혁의 주력이었던 그분도 50가지가 넘는 병이 있었다. 55세 그가 생애를 마감했는데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책, 기독교에서 불의의 명작이죠.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이 기독교 강요. 제가 이사 가면서 책을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장로님 가져가실래요? 기독교 강요. 놔둘까요? 한번 그거 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절대적인 책이라고. 권사님 보시는데 놔두고 그렇게 버리려고 그래요. 하도 버리라고 그래서 버리려고. 사전류도 몇 개 있는데 버리라고 다 버려. 한 것은 다 버리려고. 누가 안 본다는 거죠. 제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몇 푼의 돈을 받고 쓰레기장에도 폐품 처리해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좋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칼빈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13권, 14권 히브리서까지 하는데 이 편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책이거든요.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글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조라지만은 내가 글은 편지는 내 글은 굉장한 그런 힘이 있는 글이다. 그러면서 왜 자기 그 편지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단들이 있는데 이 편지를 읽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단들에 빠져버린 사람은 거기에 온통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 면목동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량진에 있는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존재하죠. 이상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면목동에서 그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얘기하고 신방 가면 나한테 막 얘기해요. 거기 노량진에 있는 근데 내가 가서 노량진 교회라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면 성경의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도 한번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검정색이냐 그 둘 사이에 한쪽으로 빠지면 오늘 또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그리고 좌파쪽으로 빠지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노조 지금 민주노조 이 정부에서 해결할 것 같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사람들은 빨갛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건 양보하는 거예요. 이 끝없이 갈 거예요. 저 보세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물고들어질 거예요. 한 번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적폐 세력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 주 일을 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편지 보내고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나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나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열심 중매쟁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뭐냐?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부부간으로 살도록 중매해요. 중매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장로님하고 예를 들어서 중매했다는 말. 중매쟁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시아버님하고 뭐 하셨다고 그랬었죠. 예. 중매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아버님 그분들이 중매한 분이 와서 삽니까? 사지는 않죠. 두 분이 사는 거죠. 장로님하고. 바울이 그 얘기예요. 교인들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중매를 내가 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간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이단들, 잘못된 이단들, 그 사람들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뱀이 하와 속에 들어가 하와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했듯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두렵다라고 해요. 내가 당신들한테 편지 보내고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내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지도자들이 보세요. 이단들 이재록이라든지 이 사람이 14년 언도 받았잖아요. 왜 그런 추한 일을 해요? 자기 열심으로 해요. 자기가 다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고 세우고 그런 세계를 그런 이 어마어마한 10만 명 모인다나 10만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세우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 건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이 어둔하다. 나도 잘하고 싶지. 그렇지만은 내가 다메섹스도 통해서 그런 이 일을 통해서 내 말이.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다 목회자들이 보세요. 큰 교회 그걸 다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예수님이 12명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그 사역 현장과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꺾어버리지 않냐고 걸어가는 것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인데 난 늘 봉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면 못해요. 저도 지금 이 하루의 일과를 유지하고 한다면은 내가 하면 못해요. 건강이 안 되죠. 건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안 돼요. 가다가 봉사하는데 그 시간 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시간을 내야 되는데 가서 하는데 그걸 못하죠 내가.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도구가 되어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는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주님이 하시는 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누가 그러고 당신이 무슨 봉사해가지고 당신이 대리만족 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죠. 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가 또 몸이 상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저도 이 교회를 사역하고 이렇게 같이 조 목사님하고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생각적으로는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딱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역도 하는 거죠. 또 나가서 하나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의 속에서 담고 있는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권사님 피아노 치시죠? 귀한 사역이에요. 권사님이 하셔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삼으니.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그렇죠? 물을 계속 받아 이게. 이것도 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내가 이 물 떠다가 이 갖다가 놓는 거 보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성북동에 한양제일교회 갔어요. 근데 그 한양제일교회에서 내가 인상에 지금까지 남는 거, 그 첫 사역지죠, 첫 사역지. 전도사 돼가지고 첫 사역지로 가서 그 일을 하는데 당시에 이모모 글자지 있어요. 그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강대상을 닦는데요. 이런 강대상이 아니었어요. 옛날 강대상 아시죠? 예? 그 강대상을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요. 지금 뭘 이게 뿌려가지고 닦는데 그때는 뿌려가지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초 있잖아요. 아실는지 몰라요. 초를 해가지고 거기서 마른 걸로 닦으면 빛이 번쩍번쩍번쩍.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락은 안 되지만 그 생각이 나요. 예? 권사님 물 떠다가 닦는 그래서 그 첫 사역지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권사님의 한치 영향인데 권사님이 하신다고 하지 말으시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난 순종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가슴에. 저 교회 개척해가지고 쭉 사역을 40여 년 했습니다만은 그 40여 년 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가슴에 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이 했냐? 아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설교를 이제 오늘 마칩니다만은 설교를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한 달에 한 주간씩 하는 거 별로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설교 안 시킨대요. 은퇴 목사들은 설교 안 시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나 설교 시켜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토요일날 오면 마지막 주 토요일날쯤 되면요. 목사님 전화하죠.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이번 주간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스맨이라고. 예스맨. 목사님은 조 목사님한테 예스맨이죠. 예스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면은 못하죠.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뵙게 된 것도 주께서 하시는 귀한 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함께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12월달 마지막 주간에 함께 여러분과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단들의 속아 넘어가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비방하는 것은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 둘러서 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하면서 귀한 주의 종들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주를 섬기듯이 일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저들이 주님 앞에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분들과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